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성탄의 기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의 깊은 단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또 인생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은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가 펴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유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남길 때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유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거짓말로 유언을 남긴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로 유언을 남기죠. 자녀들이 맨날 반대로 행동하니까 반대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자녀들이 내 뜻을 또 바꾸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한 것이죠. 그래서 속마음을 숨긴 채 거짓말로 유언한 것입니다. 삼형제 갓수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금은보화를 밭속에 숨겨두었으니 그 밭을 한번 파보기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밭을 파보았지만 돌멩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죠. 가선에 심은 사과나무가 아주 싱싱한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런 유언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름과 돈을 쫓아 방만 싸돌아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합니다. 야, 내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내가 군데군데 $100짜리 돈을 넣어뒀으니 책을 한번 열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래서 아들은 돈이 떨어지자 이제 아버지 서재에 가서 책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책 제목도 보게 되고 또 목차도 보게 되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좋은 책을 읽기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인생의 선배도 마찬가지이죠.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은 이제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믿음의 선배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부모님이나 인생의 선배들,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남긴 서신이죠.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돌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긴 성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듯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경구를 통하여서 또한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짧지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복음을 전한 목적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분,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으로 주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복음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복음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더 견고한 삶,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0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벌써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굿뉴스, 우리말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환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였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해방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전쟁에 피해서 온 민족이 이제 전쟁 포로가 된 그런 자들도 있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불의의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종의 신부로 전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한 것은 자유요, 또 구원요, 해방의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내걸었던 슬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세상이 내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로마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너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것이 로마가 선전하고 홍보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 사람이 의지하였던, 믿고 의지하였던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아주 짧게 또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누구인가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발견한 이 복음이 가장 고귀한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그 모든 것은 이 복음에 비춰볼 때 배설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이 가장 고귀함으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만 복음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없겠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스크가 우리의 호흡구를 통해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차단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백신이 사람들 간의 전파를 줄이고 또 중증을 예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코로나 검사를 2차례 하였습니다. 이번 주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는데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서 벌벌 떨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검사를 해야 내가 안전한지 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또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고 전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복음을 믿고 의지한다면 복음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있나요? 만일 혹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다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고 또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기 전에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떠했나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 사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신비의 계시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선 비늘 같은 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게 될 때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될 때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알고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로 알고 그를 핍박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지 모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아주 현저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교회를 미워하고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상에서도 기독교를 또 반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지옥이 뭘까 궁금해서 보았는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종교적인 문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을 핍박하고 방해한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바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 폭도들 향하여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를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회심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저가 저렇게 아름답게 순교하는가? 질문하게 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이 자라서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고 회심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준 스데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송영구에서 복음을 유언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은 자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교육자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으로, 또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외의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그 가르침을 주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당시 상황이 믿음을 값없이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과 함께 믿음의 순종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삶, 순종의 삶도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 부분과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삶,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5절과 또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동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믿음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12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삶,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구에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첫 사람들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죠. 야코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도 겸손하게 믿음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깨달은 이후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다움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다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교회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공공성을 말하고 있고요, 공적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교회다움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따른 삶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이 그 요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성탄절을 코로나 가운데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로나 성탄절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8명의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